우리가 마지막 때 마지막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때라고 말하죠. 그죠? 마지막 때고 또 하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동과 우리 말과 우리 심령들은 그 말씀이 그냥 기뚱으로 듣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나 날마다 얘기해요. 지금 마지막 때야. 홍수가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지나갔지만은 일본에는 모든 것을 쓸고 갔습니다. 태풍이 우리 나라에 오는 것도 다시 돌려서 일본으로 갔습니다. 자, 그 태풍이 많은 것들 쓸어가는 것 그런 것들 보면서도 안주하며 평안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지금의 현실이에요. 근데 말은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 현실은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목사들도 많이 외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성도님들 마지막 때입니다. 회개합시다 외치잖아요. 근데 우리 살아가는 현실은 너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그랬어요. 책망은 뭐예요 여러분? 책망은 뭐예요? 물어보잖아. 우리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새롭게 유턴되어 새로운 길을 가게 만드는 게 책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책망을 듣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책망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만 이 책망은 때로는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게 책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렇게 준비했어요.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간절하게 호소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이 말씀에 애절하게 돌아와라 회개하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여주겠다. 하나님 말씀은 늘 선포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심령은 그저 메말라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내 자녀가 밖에 나가 있을 때에 그 시간에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늘 걱정하고 염려해요. 그렇죠? 내 자녀가 왜 돌아오지 않을까?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무슨 교통사고가 났을까?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을까? 돌아올 시간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부모는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 그분은 우리를 더 걱정하고 염려하신다. 왜?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볼 수 없다는 거지. 죄악의 길은 죽음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요 영원한 지옥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새롭게 해야 돼요. 무엇을요? 겉모습만 새롭게 하면 안 돼요. 심령을 감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날마다 예수님을 못 박아요. 생각으로 못 받고 심령의 마음의 죄들로 예수님의 살을 갈기갈기 찢고 손으로 죄 짓고 그래서 대못을 받고 우리가 가지 말아야 갈 곳을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마음대로 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 발에 날마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점검할 때예요. 이 마지막 때는 자기 자신을 점검해봐야 돼요. 누구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예요. 저도 제가 문제예요. 내 자신을 점검해봐야 이 마지막 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이 마지막 때가 세상을 바라보면 안락하게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옷을 사 입고 뭐 해야 될까? 아니면 이 마지막 때 준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 은혜로 내 심령을 채우게 될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판도가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판가름을 내는 게 이 마지막 때에 나의 마음의 관리예요. 맞습니까? 이 마음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기쁨과 감사와 주님께 은혜 가운데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애절하게 불러.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예수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진짜 애절하구나.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기가 막혀 있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 말씀이 있죠.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데 말은 마지막 때라고, 주님의 종말이라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 말하면서 나의 마음은 관리하지 못하고, 내 생각은 관리하지 못하고, 내 눈은 관리하지 못하고, 내 손과 발은 살아가는 삶을 관리하지 못하고 여전히 입으로만 선포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깨워야 돼요. 깨웁시다. 깨우자고요. 그래야만 내가 살고 이웃도 살고 형제를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어요? 깨워야 돼요. 깨워. 먼저 내 자신을 깨우고, 주위를 깨우고, 내 자녀를 깨우고, 성도들을 깨우고, 옆에 있는 이웃들을 깨워야만이 그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야, 와. 오라고 나한테. 와야 너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너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내 스스로 파는 무덤에 빠져요. 말씀에 보면 빠지면서 그 안락에 누리며 그 빠지는 조차도 몰라. 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내 심령 가운데 느껴지지 않으니까. 안 하니까 내가 지금 죄악 가운데 가고 있는지, 내가 파는 무덤에 빠지는지 자체를 모르고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인생의 삶들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눈으로 보아지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죠? 눈으로 보아지는 게 너무나 많고, 입을 즐겁게 하는 게 너무나 많고, 손을 즐겁게 하는 게 너무나 많고, 우리 가는 곳마다 나의 발을 가는 그곳이 죄악된 곳들을 너무 향해 달려간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봐보세요, 여러분. 낮의 밝음보다 밤의 밝음이 너무 환해요. 서면에, 우리 부산에 가보면 서면이 있어요. 서면에 가보면요, 낮이 밤이고 밤이 낮이야. 거꾸로 됐어요. 말도 못하고 허영찰랑하게 비치고 있어요. 그때 청소년들과 아저씨들이, 아줌마들이 배회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밤에. 그게 낮이라, 그런 사람들. 근데 이것들을 깨워있다는 사실. 마지막 때라고 말만 하는 그런 허황된 말로만 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아요. 움직이세요. 행동하세요. 말로 하세요.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그것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문을 열어놓으신다고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월요일 저녁부터 조금 전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어떤 말씀을 통해서 돌아서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에 남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 순간만 그냥 기쁨으로 이것만 회개하고 그냥 그 순간만 넘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월요일부터 선포되는 말씀, 이 시간까지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새롭게 되길 원해요. 변화되길 원해요. 그것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제약된 자리에서,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오는 말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누구를 기쁘게 할까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할까요? 요새 설교는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요.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귀에 달콤한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귀를 깨우는 말씀, 영혼을 깨우는 말씀, 심령을 갈아엎는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이, 이 마지막 때라는 이 시대에 그런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성도들 깨어지고 이 목사라는 이 마음들이 부서지고 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간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애절하게 부르시잖아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의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로 이르되. 애타게 부르는 거예요. 애타게. 거한 데 가서 부르고 시끄러운 데 가서 부르고 조용한 데서 부르고. 근데 하나님이 그것만 부르시겠어요? 이 교회 가운데 깨우기를 원해요. 교회를 깨워야 돼요. 교회가 너무 잠잠하고 교회가 너무 내 이기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 안에 사랑이 있고 있으면 나눠 갖고 섬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자기 거예요. 이기적인 시대예요. 왜? 지금은 아이가 한 명 있잖아요. 한 명밖에 없으니까 자기밖에 몰라. 이기적이고 내가 다 가져야 만족을 느끼고 내가 많은 것을 취해야만이 나에게 포만감을 느끼는 시대가 지금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고 계신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라고. 근데 이것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 가운데를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편안하게 살려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옛날의 모습, 자아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생각에 묶이고 마음에 묶이고 행동에 묶이고 나의 말에 묶이고 자녀의 말에 묶이고 남편의 말에 묶여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저 그냥 숨만 끄떡끄떡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깨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 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내 심령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나의 삶이 변화돼서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지간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너희 22절에 보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세상 말로 그 짓을 하고 있을래? 어느 때까지 너가 어리석으며 거만하며 미련한 자로 살려 하니? 다시금 깨달아라.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이키를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어리석은 자는 어떠한 일을 깊이 생각하여 처리하는 습관을 가지지 않고 항상 악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것. 거만한 자는 지혜를 우습게 여기고 남에게 큰 소리치는 것을 즐거워하는 교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고집이 세고 완고한 자, 남의 충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주장대로 자기 멋대로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목회자지만 그런 사람 많지요. 여기도 많을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근데 이것을 하나님을 부숴버리기 원하신다. 넘어가기를 원하신다. 환경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야 내가 변화가 있고 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 옛날의 모습, 옛날의 육신의 모습, 자아의 모습, 묶인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전히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뭔가가 새로운 것들을 바라기 원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돌아서십시오. 일어나세요. 뛰어세요. 뛰어서 안 되면 나르세요. 그러면 나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 그것이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늙지 못함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대로 될 줄 믿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나를 다스릴 때, 주님이 나를 함께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는 이 세상 못 살아요. 그렇죠? 얼마나 환난이 많고 얼마나 남편이 속색이며 얼마나 자식이 속색이며 얼마나 환경들이 나를 북부는 게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아버지로 믿고 그분만 따라간다면 넘을 수 있는 힘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위로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같이 사는 남편이 위로가 되던가요? 안 돼요. 시험 들게만 하지.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하시잖아요. 저는 기도하면 끝까지 인내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인내하라는 말밖에 없어. 인내하라. 인내가 선을 이루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인내가 없이 끈기가 없이 그죠? 모든 것들을 그냥 한꺼번에 뒤집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뜻이 있고 끈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 뜻이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언제까지 할래? 어리석고 거만하면 미련한 자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언제까지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살아갈 거냐?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 다시 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23절에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책망을 갖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책망은 회개예요. 회개. 책망이 오면 우리가 그래 잘못했구나.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해서 그 회개의 그 덩어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좀 던져버려야 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해서 하는 은혜 가운데 우리 심령을 예수님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한 번 했다고 해서 됩니까? 오늘 된 것 같으면 내일은 똑같아. 내일 된 것 같으면 모레는 또 똑같아. 변화되지 않는 것이 우리 마음이더라고요. 우리 행동이더라고요. 우리 사람이더라고요. 진짜 변하지 않는 게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하지 않고 똑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세상의 풍습과 옛날에 내 자아, 내 고집과 아집 이런 것들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어요. 자랑같이 얘기해요. 내가 아직도 고집이 있고 아직도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이거 자랑이 아니에요. 그걸 갖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러면서 회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심령을 확 갈아엎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기쁨의 자녀가 돼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책망을 돌아서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대요. 성령을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아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각을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3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자, 영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죠? 영이 주님과 주파수가 딱 맞춰져야 영이 살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육신으로 영을 찾으려면 안 되지. 육신으로 영을 찾으려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 기도 듣지 않으셔요. 근데 우리 영으로 주님을 찾게 되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왜? 그분은 영이시고 내 마음의 영으로 주님을 찾기 때문에. 맞으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너희에게 영이요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의 영도 살리고 생명도 살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과 내가 주파수가 맞을 때 그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나를 변화시키고 나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주의가 변화돼. 내가 변화되면 주의가 자동으로. 그러니까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말아요 여러분. 누구를 회개시키려고 애쓰지 말아요. 그냥 내가 회개하고 내가 변화되면 주위 사람은 저절로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대요. 해보니까 막 어떤 데 혈기가 막 여기까지 올라와요. 근데 제가 얼마 전까지 올 때 막 우리 신랑도 목사예요. 근데 신랑하고 막 이렇게 뭔가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뭐가 여기가 막 올라와. 진짜 덩어리가 있더라고요. 덩어리가. 이게 덩어리가 여기서 막 올라오는데 참아야지. 참아야지. 그걸 3번을 했어요. 그래 가만히 있었어요. 신랑한테 아무 말 안 해요. 그랬더니 이게 탁 사그라지고. 근데 내가 거기다 대고 포고됐으면 전쟁이 일어나죠. 근데 내가 참고 인내하가 그냥 화평해요. 예전에는 저희들도 우리 신랑 목사님이 목사 안 됐을 때는 엄청 우리도 막 티격티격 싸웠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잠잠해지더라고요. 잠잠해지고 평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의 교통하심이 있으면 우리가 늘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으로 펴십시오.
자, 24절에 보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기다려요? 내가 불렀으나, 내가 너희들을 불렀으나 너희가 듣지 않아. 내 손을 폈으나 돌아보지 않아.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했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까지도 보내주셨는데, 와, 진짜 이 말씀 무서운 말씀이구나. 우리를 벌을 하신다는 말씀. 잘못하면 때리신다는 거. 잘못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신다. 와, 무서운 말씀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는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잘 기억해.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회개할 거 있으면 바로바로 회개하는 게 우리에게 덕이고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신랑이 이번에 안수를 받았을 때 30년 넘게 걸렸습니다. 안수를. 그 전에 30년 전에 안수 받아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것을,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을 들었는데 자기는 순종을 안 했어요. 근데 그 세월이 30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 30년의 세월 속에서 어마어마한 힘든 일들이 많고 메말라 있는 것도 많고 신랑의 건강이 다 파산돼 버리고 뇌경색이 오고 뇌졸중까지 오고 막 순간순간마다 어지럼증으로 막 사로잡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했더라? 모르더라. 깨닫지를 못하더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기도를 통해서 또 목사님의 권면을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돌아섰다는 사실. 그래서 안수를 받고 뭔가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세월 낭비하지 맙시다. 얼마 남지 않다라고 말했잖아요. 마지막 때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바로 깨달아야 될 줄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누구만 손해? 나만 손해요. 우리 신랑 목사님이 본인만 손해요. 지금은 후회해요. 내가 왜 이렇게 빨리 순종하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프니까 살도 당로로 쫙 빠지고 교통사고 나니까 머리가 막 어지럽고 모든 것이 메말랐지. 물질도 메마르고 뭣도 메마르고 보면 힘들지 자기가. 그거를 보고 있는 우리 이성민 목사님은 자기는 두드러 맞기 싫어서 젊은 나이에 나는 빨리 순종해야지. 그 순종했잖아요.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 순간순간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주님 앞에 순종하고 돌아서는 게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부르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부르고 예언자를 통해서 부르고 또 옆에 이웃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부르고 또 선포하는 사람 또 부흥회를 통해서 부르고 부르는 강도가 각도가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듣는 귀는 있는 사람은 들어요. 근데 듣는 귀가 닫히면 못 듣는 사람. 이게 답답한 거지. 답답해. 근데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로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책망이든 축복이든 어떤 말씀이 올 때 그 말씀으로 100% 순종하며 나가면 그게 복이라는 사실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의 길이 아닌 은혜의 길, 성령 충만한 길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